이 시간에는 우리 신대원, 우리 아이들의 정말 미래를 참 책임지고 있는 다음 세대의 목회자를 길러내는 이 신대원의 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기동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년 신대원 주일을 지켜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청해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쇠퇴기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쇠퇴의 정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교회들마다 고령화가 너무 진척이 되어서 젊은 청년들보다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 우리 한국교회 중에서 40% 가까이가 주일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주일학교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갈수록 아이들의 소리가 줄어들고 있고 참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주일학교 자체가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신학대학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0년 전부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을 찾는 청년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3년과 4년 전에는 여학생을 뺀 남학생들의 숫자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누적된 목회자 후보생들의 총 숫자가 우리 고신교회를 섬기는 부교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전체 총 숫자가 한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지난 10년 동안 줄어든 숫자가 한 400명 가까이 됩니다. 400명 줄어든 것 때문에 교회들마다 부교역자를 청빙하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한두 달 안에 부교역자를 청빙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교회는 심한 경우에는 2년씩이나 걸리는 그런 상황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면 앞으로 10년 동안 추가적으로 또 한 500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전체 고신교회를 섬기는 부교역자 2,000명 중에서 약 900명, 거의 2,000명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고신교회들은 부교역자 청빙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때 20년 뒤에는 고신교회들이 담임 목사 청빙하는 것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담임 목사를 청빙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고신교회도 점차적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코앞에 놓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이런 부정적인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두우니까 어떡하겠나, 그냥 우리끼리 잘 믿고 있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생각하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욱더 견고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미래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좀 가득 채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은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에 가는 꿈을 꾼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2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2장 1절에서 24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한 신상을 꿈꾸고 이것을 말해 주지도 않고 바벨로니아의 박사와 술객들에게 꿈 내용과 해석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9절에서 13절에 이르면 자료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가면은 이 꿈 내용과 해석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갈대아의 또는 바벨론의 모든 박사 술객들을 전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는 내용이 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박사와 술객을 죽이라 하는 이 명령의 그 대상, 처형의 대상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니엘 하면 너무너무 총명하고,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의 총리가 될 정도로 말 그대로 인생 자체를 꽃길만 걸어간 그런 사람으로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잔치 때 담임 목사님 청에서 예배를 드리면 항상 다니엘처럼 자라나기를 기도하고, 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이번 달이나 다음 달쯤 되면은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처럼 지혜롭게 해달라고 합니까? 다니엘처럼. 그런데 다니엘의 삶이 꽃길을 걸어간 것은 맞기는 맞는데, 그러나 최소한 다니엘서 2장까지의 다니엘의 삶은요, 꽃길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인생 자체가 짙은 어두움이 깔려있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얼마나 꼼꼼하게 읽어보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절 이하에서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다니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전혀 언급이 없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서 이런 곳에서는 이 선지자들의 아버지와 조상이 누군지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알 수가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다는 이것을 감안하면 이 포로로 끌려오는 이 전쟁통에 다니엘의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이민 온 거 아닙니다. 유학 간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말 그대로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 그거 말해주지도 않고 꿈 내용과 해석을 말해주지 않으면 죽인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이 처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삶이 지금 꽃길을 걷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죽음의 그림자가 자욱하게 깔려있는 그런 절제절명의 순간이라고 생각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설마 다 죽일까? 그냥 하는 소리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얘가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은요,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군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가슴에 한이 맺혀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기도의 노래를 불렀던 게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기 보면 20절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제사장들이 죽어서 시체가 성전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그곳에 선지자들의 시체들이 쫙 깔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참담한 상황인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어떤 여인이 남편이 휘두른 칼에 찔려서 죽은 시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신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건 아니었는데요, 리어크에 이 여인의 시신을 싣고 그리고 가마니를 덮어가지고 병원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요, 리어크 밑으로 붉은 피가 막 그냥 철철철철 흘러내리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목격하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지금도 그때 그 장면이 저희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었고 어떤 모습으로 리어크를 끌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제가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 한 사람 칼에 맞아 죽은 것, 이것도 저의 인생의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시신이 가득 채워져 있고,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온 예루살렘에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20절에서 이거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군인들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군인들이 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당신께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생전에 자기가 했던 일들, 업적들을 하나하나 기록해놨는데 그게 바벨로니아 크로니클 또는 바벨론의 연대기라고 불리는 그런 문서들을 남겨놨습니다. 다음 장면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바로 저 문서인데요. 저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조선 왕조 실록하고 비슷한 그런 책자입니다. 진흙을 종이처럼 만들어놔서 기록해놨는데 저게 지금도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저거 저대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내용을 보면은요, 다음 장면 넘겨봐 주시겠어요? 저기 보시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바로 그때 기원전 605년에 유다와 예루살렘 오기 바로 직전에 지금의 터키 남쪽에 있는 갈게미시라는 곳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아시리아 군인들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이 아시리아 군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집트 왕이 군인들을 끌고 저 갈게미시라는 곳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군인들이 이들을 완전히 격파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시면 느부갓네살 군사들이 이집트 군인들을 전부 다 대파시키고, 그리고 이집트 군인들 중에서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추격해서 단 한 명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잔인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집트 군인들 수십만 명을 죽였는데 그 중에 몇 명 자기 고향으로 살겠다고 도망치는 거, 여러분 이쯤 그냥 봐줄만 하지 않나요? 그런데 끝까지 추격해서 단 한 명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다 죽여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잔인하고 무서운 느부갓네살 왕이 꿈과 해석을 제공하지 못하자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분노해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 글자 중간에 보면은 이상하게 생긴 저 글자가 히브리어처럼 생겼는데 저게 사실은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단순 비교해 보면은 한글에는 진노하고 통분하여 하면서 왕의 진노를 강조하고 있는데 아람어에는 빨간색으로 된 글자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딱 봐도 세 글자로 되어 있죠, 그죠? 진노하고 통분하여라, 여기에 더해서 한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삭기라는 아람어인데 뜻이 뭐냐면 great exceeding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angry and very furious라고 하면서 very자를 하나 더 붙여놨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매우, 말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가 폭발해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접어들어 빠져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왕이 13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려지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저 킹 제임스 버전 13절 파란색으로 있는 글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해놨습니까? 디크리라고 해놨어요. 아람어는 다타인데 이게 뜻이 무엇이냐면 법 또는 칙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칙령이 뭘까요? 칙령이 뭐겠습니까? 칙령은 왕이 자신의 명령을 공문서에다가 직접 기록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왕의 직인을 찍어서 공식 문서를 내렸다, 그 말인 겁니다. 저 말은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야 쟤들 다 죽여버려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공식 문서를 내려서 모든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전부 다 죽이게 했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왕이 내린 이 칙령에 따라서 바벨론의 군인들이 왕의 뜰에 와 있던 박사와 술객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와 있지 아니했던 박사와 술객들을 죽이기 위해서 바벨론의 군인들이 총과 칼과 창을 들고 거리를 헤집고 다니고 있는 그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속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니엘은 뭐 했겠습니까? 다니엘은 뭐 했겠어요? 다니엘서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저기 보면 다니엘은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불쌍히 여겨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과 느헤미야 같은 이런 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들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혹시 이들이 범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쭉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내용 다 빼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의 영웅 다니엘이 저랬었구나 이런 생각 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삶이 어둡고 깜깜한 그런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이 순간에 다니엘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엘턴 존이라는 영국 가수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혹시 옛날에 팝송 좋아하셨던 분은 엘턴 존의 노래가 머릿속에 안에 들어오는 분도 있을 건데요, 30대 40대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입니다. 디즈니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중에 라이언킹 아시죠? 라이언킹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라이언킹의 메인 OST Circle of Life, 이 노래 부른 사람이, 그 사람이 엘턴 존입니다. 이 사람이요, 마를린 멀로 아시죠? 마를린 멀로 모르면 지구촌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를린 멀로가 죽었을 때에 A Candle in the Wind라는 노래를 작곡 작사해서 헌정을 했습니다. 노래 보면 마를린 멀로의 본명인 놀마 진 본명을 부르면서 Goodbye Norma Jean, 잘 가세요 노르마 진, Though I never knew you at all, 비록 나는 당신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엘턴 존이, 지금 영국 왕인 찰스 왕이 왕세자였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부인 다이애나 왕세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교통사고로 정말 안타깝게 졸지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를린 멀로나 다이애나 왕세자비, 우리 알다시피 이분들 살아생전에 인생 자체가 화려했지 않습니까? 이쁘고 돈도 많고 권력도 지었고요.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저 멀리 마를린 멀로가 지나간다, 멀찌감치 봤기만 해도 야 나 마를린 멀로 봤다 이렇게 자랑할 정도로 대단한 삶을 살았던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턴 존이 이분들의 삶에 대해서 두 번째 소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And it seems to me you lived your life like a candle in the wind,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보기에 당신들은 당신의 삶을 마치 바람 앞에 놓여있는 촛불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촛불 다 켜봤지 않습니까? 생일 케이크에 있는 그 촛불도 켜봤을 테고, 캠핑을 갔다든지 전기불이 나갔을 때 촛불 우리 다 켜봤잖아요. 여러분 그때 바람이 조금 불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휘청했다가 저렇게 휘청했다가요, 바람의 강도가 조금 세면 곳거질듯이 파르르 떨다가 바람이 약해지면 다시 피어올랐다가 좀 더 확 세버리면 훅 꺼져버리니까 그게 바람 앞에 놓여있는 촛불이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의 삶이요 이렇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절박하고 위태롭고 안타깝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엘턴 존이 보기에 이 두 분은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소절을 보면 Never knowing who to cling to when the rain set in,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누구에게 메어 달려야 할지 결코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 앞에 놓여 있는 이 촛불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무조건 꺼지는 거잖아요. 안 꺼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마 밑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우산 쓰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달려가서 좀 비를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튼 존은 뭐라니, 이 두 사람은 이 순간에 누구에게 매어 달려야 할지 결코 알지 못했다. 아니 여러분, 매어 달리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바람 앞에 놓여있는 이 촛불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우리를 돕는 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십시오. 저기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을 돕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치 바람 앞에 놓여있는 촛불처럼 심하게 흔들릴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메어 달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비가 내려서 말입니다, 온몸에 비에 젖고 얼굴에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액체가 타고 흘러내릴 때, 그때 빗속에 비만 맞고 우두커니 넋을 잃고 그렇게 있지 마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그 일들을 경험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둘째 부분은 2장 25절에서 49절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 내용과 해석을 말해주고,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에게 말해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꿈 내용과의 해석을 말해주는 이걸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꿈속에서 봤던 그거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은밀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되어 있는 미래의 제국들,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미래의 역사, 제국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로 뭘 보여주시냐면, 미래에 어둡고 참담한 그런 일이 일어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꿈꾸고 소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내 살기도 만만치 않은데 무슨 하나님 나라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나, 그건 목사님들이나 하고 나는 내 살 길 찾는 데만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혹시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인생을 즐겨라, 인생을 잡아라, 또는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잡아라이죠. 여러분, 이 말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 까르페 디엠이라는 이 말이 알려지게 된 데는요, 로빈 윌리엄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했었던, 우리나라에서는 죽은 시인의 사회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그 영화 방송되었던 그 영화 Dead Poets Society, 이 영화 때문입니다. 저 영화에 보면은요, 로빈 윌리엄스라는 저 배우가 아이비리그, 미국의 명문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만 하는 그 학생들에게 가가지고요, 옆에 귀에다가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잡아라, 이 말을 속삭이는데 정말 감동적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10점 만점 중에 9.7이나 나옵니다. 저는 저 영화를 미국 유학 가기 위해서 가는 그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 제가 처음 봤었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유학 가면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놀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확 가지게 만들어줬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저 로빈 윌리엄스 저 학생들 책상 위에 올라가서 주머니에 손 탁 끼워넣고 강의하는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멋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저게 얼마나 멋있었던지요. 야, 나도 박사학위 마치고 한국 돌아가서 교수하게 되면 책상에 딱 올라가서 주머니에 손 넣고 한번 강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진 적은 있는데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했었더라면은 쫓겨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까르페 디엠이란 이 말을 로빈 윌리엄스가 처음 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2100년 전, 기원전 1세기 때 로마의 쾌락주의자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이 말을 처음 했었습니다. 이 말을 쓸 때 로마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현재를 즐겨라. 로마 군인들이요, 세계 곳곳에서 전쟁 치르려고 고생하고 있는데 이 호라티우스가 현재를 즐기라 이러니까, 그래, 현재를 즐겨야지, 인생 뭐 있나? 너무너무 열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호라티우스보다 500년이 지나고 나서 초대 교부 중에서 유명한 교부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호라티우스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무슨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호라티우스와 시편 기자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호라티우스를 비판하면서 벨리알, 즉 사탄을 언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냐면, 저 밑에 보면 호라티우스가 말한 까르페 디엠 원문이 나와 있는데,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라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어서 무슨 말 하느냐면, 쿠함, 가급적이면, 미니멈, 최소한, 크레둘라, 믿으라, 포스테로, 미래는. 즉 무슨 말이냐면, 현재를 즐기라, 가급적이면 미래는 조금합니까? 아니, 미래는 아예 말하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현재를 즐기라, 이렇게 말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현재를, 나의 삶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지, 내 울고 슬퍼하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여러분 제대로 사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미래를 포기하고 현재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농부는 가을에 거두어들일 그 추수를 생각하면서 봄에 씨를 뿌려야 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미래를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나에게 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의 미래와 내 가정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것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머물러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공하고 성취해놨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리면,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일궈놓은 그 성취, 그 성공,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망해버리는데. 그러니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은 바로 그 부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다니엘은 비로소 미래의 제국에 대한 그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까지만 딱 봅니다. 야, 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 금과 음과 동과 철로 되어 있는 그 미래의 제국들,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의 그 미래를 예언하셨잖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미래를 다 아시는 이런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야.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십시오. 뭐라고 해놨습니까?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하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라고 했어요. 온몸이 벌벌 떨릴 정도로 무섭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은 terrible, 끔찍하다고 번역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예, 바벨론과 로마 제국 거대하고 화려했죠. 그러나 이 제국들이 그 대제국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무찌르고 침탈했던 그 국가들과 민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아무 잘못 없는데 이 제국자들의 욕심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얼마나 희생당한 줄 아십니까? 로마 제국 네로 황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 그 모양이 심히 두렵고 끔찍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 그대로 미래가, 다니엘에게 말입니다, 미래가 어둡고 캄캄하다 못해서 심히 두렵고 끔찍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너무 초라하게 묘사됐어요. 34절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너무 초라하게 묘사되었다는 거예요. 미래의 제국들은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묘사됐는데, 여러분 쇠도 그 시대에는 아무나 구할 수 없는 거라는 거 아시죠? 그런 금은 보석으로 귀금속으로 묘사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데서나 굴러다니는 조그만 돌덩어리 하나로 묘사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대한 반석이나 바위 덩어리라고 말하지 않냐고 조그만 돌덩어리라고 했습니다. 왜 이랬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다니엘 시대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과 군인들이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죽거나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고요. 여러분, 거기다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싶다는 거예요. 대신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딱 한 사람만 발견하면 내 용서해 줄게.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망했다는 겁니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조그만 돌덩어리 이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 2장 35절에 보면 이 조그만 돌덩어리가 미래에 메시아가 오는 그때가 되면은 이 돌이 태산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이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되어진 것도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믿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다니엘 자신이면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교인 한 명밖에 없는데 10,000명, 10만 명 되는 대형 교회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게 믿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에 보면 이 꿈 내용과 꿈 해석을 전부 다 말해주고 나서 다니엘이 이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준 말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준 말은 바로 옆편 바로 앞까지 꿈과 해석 내용을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하는 이 말을 느부갓네살에게 자신의 마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의 나라는 금머리에 해당되는 그런 거대한 나라이지만 그런 당신의 나라도 미래에 우리 하나님께서 처부수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태산을 이루게 되는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하고 자기 신앙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비슷한 상황에서 다니엘과 비슷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도 다니엘과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관순 성도입니다. 여러분, 천안은 목천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 독립기념관에 가면 전시관 주변에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남긴 명언들을 돌 비석에 새겨서 곳곳에 쌓아놨습니다. 채워놨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헤아려 보진 않았는데 최소한 100개에서 많게는 한 2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명언을 새기는 비석들 중에서 기도문이 딱 하나가 있어요. 진짜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그 기도문 누구 것이냐면 바로 유관순 성도가 남긴 기도문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그 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당시 일본이 말입니다,
마치 바벨론과 로마 제국처럼 그야말로 순식간에 총과 칼을 들고 우리나라를 집어삼켜버렸지 않습니까? 해일처럼 밀려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던 그 일본 제국을 물리치고 이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유관순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기도문을 보면 유관순은요, 조선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 이상으로 뭔가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 중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 보십시오.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라는 이 말을 보면은요, 유관순이 꿈꿨던 것은 그냥 조선의 독립과 자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몇 명이나 됐겠어요? 100년 전에 유관순의 고향 저 천안 병천 그 깡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소수의 기독교인이 있을 때 그때 유관순은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소망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과 유관순처럼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그 미래를 소망하며 꿈꾸며 살 수는 없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좀 쇠퇴한다고 해서 기가 죽지 말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좀 어둡다고 해서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주일학교에 씨를 뿌려야지요. 중고등부와 대학 생년자는 그 텃밭에 물을 줘야죠. 때로는 울며 씨를 뿌리고 때로는 온몸에 땀이 적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도 물을 줘야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의와 진리가 가득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고,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우리가 함께 소망해야죠. 성도 여러분, 이 고신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뤄내도록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고 또 썩고 또 썩었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그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니엘처럼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교회들이 쉽지 않은 그런 시기였지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 날을 꿈꾸며 저희들이 진리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담임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